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유명한 요한복음 2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요, 그때마다 그 시즌마다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넘어가야 될 것들 또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세요. 요 근래 뭐 추석이 끝나서 그런지 부모들 또과의 관계 안에서 돌파해야 될 어떤 일들의 얘기들이 참 많이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람을 품는 게 잘 되십니까? 나는 끝까지 죽어도 잘하겠습니다라고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드디어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식들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참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깊이 체험해야 은혜가 깊어집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죄인인 것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은 도리어 하나님 복음 예비하신 은혜 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깊이 있게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 깨어져야만 도리어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깨진 그릇은 쓰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깨어진 이 인생의 모습들은요,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깨어지지 않는 사람, 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실패가 없는 사람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아주 큰 교회에 있습니다. 또 갈보리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은 부목사님들이 다들 뭐 몇만 명대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엉망진창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그분들을 그렇게 세우는 것들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의 이야기는 더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를 우리가 오늘 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늘 듣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큰 은혜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깨지는 과정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깨어져야 될 게 뭐겠습니까? 자기 신뢰, 이기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믿었었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보면 비난했었는데 실패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사람이죠. 이해가 돼. 그죠? 어떻게 대학을 떨어지냐? 내가 한 9번 떨어지고 나니까 대단하다.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거. 자, 그래서 사람이 도리어 좀 더 마음의 환대가 일어나고 좀 더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그릇들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릇들이. 베드로는 특별히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에 있는 이 마음의 특정한 죄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음의 요 태도, 요게 바로 그릇인데 요거는 깨어져서 새로운 걸로 갈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갑니다라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 그릇 깨어지는 게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긴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정말 수많은 시리와 눈물과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릇은요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아요. 갑자기 주님 만나고 변할 수는 있어도 그릇 만들어지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만나고 오래전 수백 년 동안 오래전부터 예언한 그분을 영원 전부터 예비된 그 복음의 실체를 만났는데 그때부터 확 변한 게 아니에요. 14년 이후에 등장해서 교회의 리더가 됐지만 바나바랑 성격이 너무 달라요. 바나바는 품어 안는 유형, 바울은 저런 거 어떻게 써 잘라버린 유형.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 사람 안다. 그 사람 나에게 유용하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 마가 때문에 싸웠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써? 라고 했단 말이에요. 저걸 어떻게 써? 어떻게 써? 그 인간이요, 선교 여행하다 도망가 버린 인간이에요. 중간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애가 참, 그죠? 계산력이 빠른 사람이죠. 요한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공동체 생활하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도망간 그 마가가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배신해버리고 저주하고 도망쳐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한테 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대했겠어요? 또 다른 자기 자신처럼 보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으면서 요한 마가를 잘 동역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다? 마가복음. 베드로의 비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마가가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 하나님 교회에 유익하다 하고, 결국은 여러분 이게 참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 쓰실 만한 도구가 된다는 게 이런 시간, 마가도 시간 많이 걸렸고요, 베드로도 시간 많이 걸렸고요, 바울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모세는 몇 년? 40년. 40년. 40세 때 들은 대로 내가 이제 내가 좀 드디어 내 시대가 왔나 보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야라고 나가서 에스더처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에스더는 물론 이후의 인생이지만 에스더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이분이 에스더가 아니라 모세였어. 이게 문제야. 에스더였으면 됐을 텐데 모세였어. 그래서 40년을 광야의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통하여 깨어진 그릇이 되는 거야. 깨어진 그릇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깨어진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도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미래의 비전을 먼저 말했어요.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이 뭐라고요? 현재는 아름다워. 남자 주인공 이름입니다. 현재. 그러면 여자 주인공은 뭐라고요? 미래예요. 미래와 현재는 만나야 돼요. 미래와 현재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드라마의 결과겠죠? 자,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미래예요. 베드로의 미래예요. 현재는 뭐예요? 아주 고집센 어부, 아직 어부의 티를 벗지 못한 베드로예요.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이 준비되는 거예요. 인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학식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요, 가만 열어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빈 배에 올랐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며칠 전에는 어떤 마을에 가서 병든 분을 열병을 떠나게 했는데 베드로의 장모예요. 이쯤 되면 뭔가 의도적이지 않지? 우연처럼 보이는데 주님께 무슨 우연이 있겠어요? 그죠? 의도적인 거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 베드로예요. 딱 보자마자 말한 거죠. 너는 사람 잡는이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사람 낚는 할렐루야. 사람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대신 씨앗이 있었어, 씨앗이. 이 사람에게 어떤 씨앗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씨앗이 있으면 결코 놓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소중한, 그거 보시고,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근데 알아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기적, 만선의 기적. 말씀하신 데 던졌더니 만선의 기적이 일어났고, 이게 뭐지? 라는 의식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주변에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네. 무릎을 꿇은 거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느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십시오. 주님이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뭐라고요? 후로는 미래의 베드로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정하셨어요. 기계적인 예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선한 뜻을 다 갖고 있어요. 귀하게 쓰려고 작정하신다니까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단을 쓰려고. 대신 그 믿음대로 던질 만한 그런 순종이 있다면 쓰신다니까요. 반드시 정하라 그러면 통장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군수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케파 자체를 하나님이 이 12제자들에게는 그 정도 수준의 아니라 열방과 민족 단위로 꿈꾸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믿음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12제자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베드로는 성격이 거칠고 급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냥 뛰어가 버린 거예요. 생각을 안 해. 자기 생각이 충만해, 이분이. 그 자기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과 말씀이 순방향일 때는 기적이 일어나. 급하게. 그런데 반대 방향일 때 항상 그렇죠. 그냥 꾸당꾸당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속에 특별히 나라는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만심이 가득한 베드로였어요. 뭐예요? 금은 금인데 아직 정렬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연되지 않는 금이에요. 금은 금인데 불과 물을 통과하지 않은 금인 거죠. 어떻게 해요? 최고급 기술로 불순물을 제거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잘 다스려서 결국 현재와 미래가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림대로 돼야 되는 과정, 곧 불순물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을 드러내면서 바로 이것이 어떤 죽음의 시간들 통과하는 게 있죠. 깨어짐의 장소예요. 깨어짐은 다양해요. 여러 형태의 삶 안에 겸손하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게 되는 것이 최종 결과인데 여러 형태가 있어요. 여러 형태. 깨어짐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주님이 빚으시면 지문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자기 신뢰에서 하나님 신뢰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짐의 과정의 목표예요.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재물, 이런 저런 것들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붙잡혀 오셨을 때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자기 확증을 했던 베드로,
위험해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어쨌든 여기까지 들어온 것만 대단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해버렸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 있지나 말 것이지. 이게 그래요. 인간들이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 보면 그렇게 돌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베드로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 이런 소리야. 내가 주님한테 돌을 던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내가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마저도 환경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함부로 정죄를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사람이 죄인이어서 죄인은 본질적으로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환경이 생기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 안의 속성이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경험하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남긴 거예요. 아멘? 네.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며 먹이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정말 베드로를 특별 취급을 했잖아요. 근데 배반을 했어. 브루토스 너마저도 브루토스 너마저도 시저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이게 배신했냐 안 배신했냐 이 차원으로 안 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노니라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딱 쳐다봤다 그랬어요. 주님이 저 자식 이런 레이저로 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다, 힘을 내라, 네가 정말 모멸감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혐오도 생기지만 일어나라. 아니야, 일어날 때야 지금.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말했지 않냐, 기도했지 않냐, 바로 이 사건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상처투성이 몸인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보시는 그 눈이었다 나는 확신해요. 그 눈길이 정말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 같은 인생인데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왜 그렇게 묵상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밖에 나가서 오열이 터진 거예요. 오열이. 그렇잖아요. 나는 배반하고 있는데 저분은 지금도 그 눈으로 날 쳐다보고 계시구나 하는 오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심한 통곡으로 회개의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심각한 거죠. 뭐예요? 자기가 이제 싫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전면에 나서지도 못해. 예수님 자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주님의 부활 후에 나타남의 가장 큰 이야기로 나중에 이 베드로 이야기를 덧붙여 놔버렸어요. 부활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 다시 살리신지에 대한 본보기를 아예 그냥 몇 장을 할애해서 베드로 얘기로만 딱 붙여놔버렸어요. 자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고자 했는데 배반해버리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예,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처럼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힘든 거죠. 요새는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예, 그때그때 내가 살 생존 위주로 모든 정체성이 다 변해요. 그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내 정체성을 막 변화시켜가는 카멜레온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음식 먹을 때, 죄송해요, 누군가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할 때가 있죠. 막 그 행복한 자기 자신이 있죠. 그러다가 다이어트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있죠. 누가 자기 자신을 대변합니까? 먹을 때 행복한 자기입니까? 아니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입니까? 둘 다예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식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행동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일날에 오면 어떤 행동해요? 교인으로 행동한다니까요. 평일날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보다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어떻게 욕할 수 있죠? 그 사이에서 그만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집어넣어, 애 씻은 물을 버리려고 그러다가 애까지 버려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살려고 그러다 예수님까지 그냥 부인해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은 우리 욕망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 욕망 생기면 이렇게, 저 욕망 생기면 저렇게,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피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환경과 상황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정체성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존재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제자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흔들릴 거 다 흔들려진 거예요. 그게 깨진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는 것과 하나님이 힘 주셔서 따라가는 것 차이를 알 필요가 있었어요. 내 힘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다 깨져버린 걸 경험하면서 자기 내면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자기 혐오가 들어갔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돌아가자,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 표현이 그냥 차라리 제자가 안 됐더라면 내가 이런 경험은 없을 텐데 하고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하러 가자. 또 이때 혼자 가면 될 거를 리더십은 있어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다 데려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어디까지 깨어져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자꾸 맞는다고 생각하고만 해서 그래요. 진짜 깨어지는 건 뭐냐면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망치로 많이 환경을 통해 깨지다 보니까 어느 지혜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따를 수 없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도 변함이 없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부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아를 붙잡았던 손이 힘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는구나. 찾아와 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못할 때마다 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것보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를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신뢰할 줄 아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외길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가 내가 선교를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너무 고생스럽고 여기는 맨날 믿음 선교한다 그러고 아무 대책도 안 돼 있는데 뭐 진짜 갈 길도 계산도 안 되는데 맨날 믿음으로 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울어버린 거예요. 젊은 선교사 부부가 7, 80대 되어진 노 선교사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도 평생 이렇게 살았고 하나의 풍성하게 지금까지 인도했다. 우리 형제들 다시 한번 힘을 내주지 않겠냐. 함께 서자.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건너가야 될 사람 아니냐 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고 또 그 모임이 좀 아픔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과 더불어 또 믿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배신했지라는 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대화를 보십시오. 이게 대화 언어의 기술이에요. 뭐에 했어요? 반대 정신. 여러분 미움보다 뭐에 집중해요? 사랑. 긍정적으로 이걸 똑같은 얘기를 말하는데 접점이 달라요. 그죠? 가능성을 사랑의 가능성을 끄집어내 준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원래 너의 미래야. 너의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다 원래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야. 내 사랑과 내 능력 안에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일어나.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취수준들에게 적이 없어. 힘을 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 추석을 지나고 또 지체들 안에 자기 혐오,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주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심령이에요. 그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귀를 듣기 시작해야 돼요. 자꾸 그런 때 어려울 때요 자기 내면과 대화하면요 그 자기 내면 안에 부정적인 것이 거짓 예언자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또 상황 자체를 아주 절망스럽게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상한 마음과 대화하면요 결과가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고 때마다 시마다 과거에 주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세우셨던 그 이야기, 변함없는 그 사랑의 그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노래 한번 마지막 한번 좀 불러보십시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할 때 사랑하는 시모나가 아니라 옛날에 유명했죠. 그게 시모나. 그래서 시모나보다 자기 이름 집어넣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미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래요. 이 나라를 향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런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깊이 들으며 연약하고 뒤로 물러나고 속상하고 자기 혐오 가운데 들어간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해진 역사가 있도록 좀 중보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또 계속 나오셔서 누가 축도요? 축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뿌리내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세우시고 힘주시고 사랑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로 하나 닦고 재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래한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름의 말씀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음성 안에 베드로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사랑의 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사랑하셔서 세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한 사람 사랑한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